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배에 편히 쉬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본을 따라 우리도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처소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신앙의 자유와 평화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매서운 한파가 계속되는 중에서도 이만큼 건강 주시고 기도의 자리, 중보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충남 서천 지역의 큰 화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름에 잠겨 있을 이웃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보내 주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하고 연약한 인생을 세우며 중보자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불신앙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장소와 공동체와 시간의 성소에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60년 동안 우리 구의교회를 주님의 손에 붙드시고 부흥성장케 하시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60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절거이 사명을 맡겨주시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어제부터 오늘 내일까지 장신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예배의 회복이 있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기억하며 감사 고백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련회 3일 동안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소아시아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발자취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고 때로는 순교했던 장소를 목격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연로하셔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직장 관계로 온라인 영상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하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장로님과 집사님이 계십니다. 치료가 최선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후유증과 약물 부작용이 없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중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안식이 영혼을 소성케 하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큰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분들에게 시온의 대로와 같이 앞길을 예비하여 주옵시고 대학 진학을 위해서 원서를 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자녀들에게 복된 소식을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삶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음을 전거하는 수고에 한 영혼을 양육하고 성장하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기쁨도 누리게 하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 올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9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의 준비와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에서는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다라고 하셨고, 오늘 본문 29장 1절에도 동일하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고,
신약에 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선택되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로 구별되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도록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도록 요구받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영광스러우면서도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자천하여 나설 일이 못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곧 무겁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견뎌야 할 몫이 있는 겁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특별하고 엄격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중보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해와 용서를 맺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도 사람이면서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신도 죄인이면서 속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하나님께 이끌어야 하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비하고 쳐서 복종시켜야 하겠습니까? 제사장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면서도 또한 사람을 섬기는 직분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직분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매게 하는 직분입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준비에 있어서 준비할 제물은 우선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입니다. 수송아지는 속죄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고 수양은 각각 번제와 화목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그들은 회막문 앞에서 물로 몸을 씻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아론의 머리에는 관유를 부어서 발랐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관유는 관유라고 하니까 우리는 뒤에 보면 관유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지만 이게 한자잖아요. 한자 관 따르다 흐르다 유는 기름이란 말이잖아요. 그 기름을 붓는다 붓는 기름이 이것을 관유라고 번역을 해 놓았어요. 관유는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에게도 바르고 성소의 기물, 지금 성막을 완공하게 되면 성막의 모든 기물 하나하나에까지 이 기름을 바르게 됩니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별되도록 했습니다. 위임식 때 수송아지를 잡아서 우선 속죄제를 드리도록 한 것은 다른 사람의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부터 먼저 해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끼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숫양으로 드리는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친 사람입니다.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물의 모든 것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도록 했습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제사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기로 다짐한 사람이 제사장 그리고 위임을 받는 겁니다. 또 다른 수양이 있죠. 수양이 2마리라고 그랬는데 한 마리는 번제로 한 마리는 이제 화목제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목제 드리는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은 피를 제사장의 오른쪽 귓부리에 오른손 엄지에 그리고 오른발에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음성을 듣는 귀, 거룩한 행동을 하는 손, 거룩한 길을 걷는 발이 되도록 성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와
관유를 옷에 뿌리도록 했다라는 것은 몸 전체를 성별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지요. 그리고는 처음에 준비한 고운 밀가루로 만든 떡과 과자와 전병을 가져다가 제단 앞에서 요제로 삼고 불사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 방법 중에서 화제라는 말이 나오면 화제는 태워서 드린다는 것이고, 또 거제라는 말이 나오면 거제는 들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든다는 것이고, 요제는 흔든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의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넓적다리, 그 수양의 화목제로 드린 가슴과 넓적다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문 앞에서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되는 거죠. 화목제만 그 제물 중에 일부를 제사장에게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사장은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위임식을 거행하는 일주일 동안 매일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각각 어린 양 한 마리씩 번제를 드리도록 했지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29장 42절에서 46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제사와 성막이 왜 있는 겁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상주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과 이런 복잡한 제사 절차를 통해서 제사장을 성별하고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신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제사제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원수되게 하였고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제사제도를 허용하신 것은 사람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총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일생을 동행하시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잠깐 방문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사 오셔서 함께 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결심이 오늘 본문과 같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한 모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관유와 제물의 피와 기름으로 성별하였다라고 구약에는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별되었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는 또한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화평의 교제를 누리며 선한 행실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비추어지고
뿌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아예 사시기 위해서 이사 오신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이사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뛰쳐나오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여러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말이죠. 아주 부모에게 불효를 하고 왕래도 안 하고 교제도 없고 소통도 없는데 들려지는 소식이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산다는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가 가서 잠깐 용돈 주고 올 수도 있잖아요. 잠깐 가서 뭐 진짜 큰 손으로 집 한 채 사주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은 뭡니까? 그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이 아들의 근본 존재된 것을 볼 때에 이 부모가 그 아들 집에 들어가서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상처받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 아들은 변화된 아들이 아니에요. 이 아들은 행실이 고쳐지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전적으로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고 살게 만들기 위해서 아들 집에 보따리 싸가지고 갔다는 것은 이 아들로 인해서 엄청 상처받고 도전받고 저항받고 찔리기를 각오하고 아들 집에 들어간 것.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인류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결심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늘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엄청나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려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구약의 성막과 제사제도를 볼 때에 그냥 나이브하게 볼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결심인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30장은 뭐가 나오느냐? 분향단을 만드는 일과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계를 내도록 한 것과 물두멍을 제작하고 관유와 향을 제조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사르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향을 사르는 것은 영적으로 성화된 번제이고 번제단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단이 두 개 있는 거예요. 마당에는 번제단이 있고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는 겁니다. 분향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지성소 커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번제단은 지성소에서 멀리 마당에 있어요. 분향단이 하나님의 지성소 커튼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룩하게 여기시며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바로 문 바깥에다가 우리를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분향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두멍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물두멍에 물을 채우고 제사장들은 항상 거기에서 손발을 씻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얼핏 그냥 대충 보면은 아하, 정결 규정이구나, 위생에 대한 거구나, 손발을 깨끗이 씻고 제사를 짓내라는 것이구나, 이것이 아닌 거예요. 30장 20절 21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할 것이요, 물로 손발을 씻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러니 청결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위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날마다 물두멍에 물로 손발을 씻어서 몸의 더러움 뿐만 아니라 죄로 오염된 영혼의 더러움까지도 씻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러움을 씻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해졌지만 매일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늘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31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회막을 만드는 기술자로 버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안식일 계명을 준수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채워주십니다. 모세와 아론 보고 성막을 다 만들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보석을 깎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뚝을 깎으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무 책임까지 다 모세와 아론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혼자서 감당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레 겁을 먹고 너무 두려워하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하고 뒤로 나다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일은 자기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맡겼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 하면은 내가 못할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나 못하는데 왜 시켰냐?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을 할 사람을 도울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대목을 보면은 정말 왕왕 우리의 인생에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냥 겁먹고 나잡아지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받아가지고 자기 일로 둔갑시켜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받으면은 뭐든 간에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도와줘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때에 날 보고 거기 가서 도와라고 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을 맡았을 때 날 도와주러 오는 사람도 있고 내가 가서 도와야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좀 시선을 넓게 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으면 반드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막을 짓는 일을 계속 말씀을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31장 12절 17절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궁전입니다. 하나님이 이사 오셔서 살 집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집을 지으라라고 거기에는 제사를 통해서 용서가 선포되는 그 집을 짓는 데 있어서도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짓지는 말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깨면서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입니다. 시간의 성소예요. 지금 성막은 뭡니까? 물리적인 장소로 성별된 장소예요. 성별된 장소에 들어가서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안식일은 시간이에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물리적인 장소의 거룩함도 있어야 되고 시간의 거룩함도 구별해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그 뒤에는 또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만은 그 이후에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32장에서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용납할 수 없는, 나는 지금 산 위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서 만 백성을 살릴 지금 제사법하고 성막의 설계도를 지금 받아오는 중인데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깎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은 그냥 다 어차피 안 될 사람이다 다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안 되는 사람도 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뭔가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을 하고 너무나 안 되는 일을 하고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도 너무 쉽게 내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되고, 어쨌든 사람을 키우려고 애써야 되고, 어쨌든 변화시켜가지고 새 사람 만들려고 애써야 되지, 아무리 엉터리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그냥 내치고 깎아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9장.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려는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줄에 담고 그것을 광줄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 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이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고리와 그것의 내장이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줄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30장.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은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를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 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시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부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